성시교독 16편 시편 63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06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름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성공. 주의 보혈 없어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짚은 잠과 는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본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조재범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우리의 참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던 저희에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공동체를 교란케 하는 거짓 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근과 지진과 연병으로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유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죄악된 일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향하여 복음의 생명줄을 던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의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문제를 풀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회개의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돌이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크신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계를 쫓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극히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내갑 족속에게 가서 배우라 말씀하시며 한탄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나님은 유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아들을 더욱 지극히 아끼시고 그 전보다 더욱 사랑하여 주시는 참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재앙은 재앙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이며 사랑이십니다. 진짜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지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과 같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어야 할 때가 곧 가까이 다가옴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징조로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함과 사랑을 잊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사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라 외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75장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쫓으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조승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며 그럼에도 우리 각자의 주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숨기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늘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 노래 새 찬송하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속에 누리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실에 사로잡혀 있고 악의 본질 속에 매여 있는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심령들, 저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사 참 생명과 참 구원과 참 행복과 참 영광이, 참 가치가, 참 존귀함과 보배로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유익을 끼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9절 한 절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합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잘 하셨습니까? 어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뭐 결과에 어떻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은 참 깨끗해지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70년, 80년, 90년대는 몇 명이었다고 그러죠? 80년, 90년대는 1200만 명이었어요. 그때는 4천만 명, 4명 중에 1명꼴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몇 명이었어요? 800만 명. 이건 정확한 통계예요. 800만 명. 80년대, 90년대 지나서 10년이 지나니까 몇 명이 줄었어요? 1200만에서 800, 400만 명이. 사람은 불어났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불어났는데, 기독교인은 오히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줄어졌어요. 1200만에서 800만이 줄었으면 몇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 또 통계를 냈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에요? 500만 명. 또 10년 만에 몇 명이 줄은 거예요? 400만, 300만이 줄었어요. 700만 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7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가 떠났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게 얼마나 하늘나라의 큰 충격이고 주님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500만이 되었는데 2020년에는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50만 명. 10분의 1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다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결연한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가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왔냐고요.
아마 오늘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돌아오는 주일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우한 폐렴이 터지고 나서 세상 평생에 나는 참 이번만큼 참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잘 쉴 수 있겠다. 왜요? 새벽기도 없죠. 9시 기도회 없죠. 수요 예배 없죠. 달랑 주일날 아침 예배 그리고 성경 통독 오후 예배만 인도하면 되니까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잠 좀 푹 잘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웬걸 제 아내와 은진이가 미국하고 캐나다 가보다 다음 날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바쁘게 하시는지. 어느 날은 밥 먹을 시간 여유도 없을 만큼 편안하게 잠잘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우한 폐렴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이 초긴장 상태였습니까? 여기저기서 우한 폐렴에 확진자들이 사망자들이 일어난다고 거리두기 하라고 사람들 모인 데 가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으로 저를 보내시다. 그것도 하루 한 번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의 타이밍에 얼마나 치밀하신지 이번 한 달을 지나는 동안 우한 폐렴의 이 사건을 지나는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하게 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괜히 서로 묵상하게 하신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신지, 지금의 이 역사적인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지금에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오늘의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모습인지, 흡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 어디에 계신 거예요? 무덤에 와 계십니다. 맞습니까?
무덤에 온 것은 확실하죠? 왜? 거기에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보세요. (31절) 말씀. 31절 시작.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신다고요? 무덤에 가신다. 오늘 본문은 무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무덤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오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무덤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덤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당신께서 생명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다고요. 온 인류의 창조자가 되시고 조성자가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께로 다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시다고요? 무덤에 와 계시다. 무덤에 왔으니 당연히 냄새가 나는 거죠. 무덤은 원래 뭐예요?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무슨 냄새?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 악취가 나는 곳이 무덤이에요. 향취는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이 어느 곳이에요? 이 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이 왜 있죠? 시체가 있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죽음의 종류. 지원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은 거죠. 아니에요? 죽음도 좋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는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영광교회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죽음은 몇 종류일까요? 연아, 죽음은 몇 종류일까요? 예언이도 아직까지 죽음에 하고 나서 너무 멀어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누가 있나? 김진영 안수 집사님. 죽음에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죽음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 육체의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저주의 결론이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육체의 죽음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왜 이 죽음이 온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누구나 이 죽음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생명이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두 번째 죽음은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1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너희가 5절 말씀 시작. 아멘입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세 종류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바로 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래하는 거 보세요. 시편 73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자, 23절부터 우리 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23절부터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단절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았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실상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눈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죽었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산 자가 되니까 오늘 이 시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나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훈의 손으로, 영광의 손으로 나를 끝없이 인도하셨다. 이 맛을 느끼게 되니까, 누리게 되니까 이 시인은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고 할 만큼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찬송 한 잔 하고 진행할까요? 그렇죠? 괜히 주일 아침 이렇게 말씀이 무거운 것 같은데, 여러분, 설교는요, 재미있는 설교 들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즐겁게 들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기는 강연장이 아니고 연설장이 아닙니다. 집회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도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저렇게 설교해 주세요, 이런 것은 좀 빼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행여나 마음으로라도 그런 분 있다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칼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 말씀이 52장까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1장부터 52장까지 요시야 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11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열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날마다 치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망하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저주하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딱 복음 같은 말씀, 정말 듣기 좋은 소망의 말씀을 주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그렇다고 여러분 예레미야 그 많은 가운데서 30장부터 33장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끌려져 나가고 빗나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쩌면 이보다 더 심각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시험 받으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저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나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해 주신 말씀이면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제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일단은 찬송하면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고백하고, 집사님, 방송실 집사님 찬송 찬양하십시다.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주님만이 사모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면 안 돼요? 무슨 찬송이죠? 주님 한 분밖에는. 제가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찬양하자고 해놓고도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이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의 시인과 같은 이런 믿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래요. 내 육체도 내 마음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쇠잔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심령은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더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육체의 죽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단절. 가장 귀한, 가장 시급한 것이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 번째 죽음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 죽음은 뭘까요? 세 번째 죽음은 다 같이 합시다. 불못. 불못이 세 번째 죽음, 마지막 죽음이에요.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시작. 마지막 죽음은 뭐라고요? 불못이라고요.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0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나와요. 21장 7절부터 우리 봅니다. 7절부터 시작.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떠한 경우든지 이 죽음은 피해야 돼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멸망, 멸절당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역사적 그 창세기의 사건을 쭉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9절부터 읽습니다. 노아 사건, 소돔과 고모라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우리 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14절 결론에 저주의 자식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작은 자연적 죽음.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죽음, 죄로 인하여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가는 곳이 어디냐? 둘째 사망, 최후의 목적지는 불못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염소 편에 있는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무덤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무덤이에요.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살리셨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너무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이 슬픔에 젖어 있는 이 가정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무덤까지 가신 거예요. 무덤까지 가셔서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속으로 어떻게 여기시다? 통분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분히 여겼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솔직하게 표현하면요,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는 뜻이에요. 너무 화가 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한번 이 요한복음 11장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 왜 예수님께서,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깨우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렇죠? 깨우러 오신다고 무덤까지 오셔놓고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분히 여기실까? 분노를 못 참으실 만큼 그러실까? 뭐 때문일까? 너무 궁금하면 또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하려야 돼. 믿음이 없어서. 왜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할 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믿어야 할 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통분히 여기고 있다.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한번 통분히 여겼다. 예수님 무덤 앞에서 통분히 여기셨다는 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십니까? 왜 마음을 가누지 못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에 행여나 주님이 나를 보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처하여 있는 것을 보고 내 형편, 내 처지를 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행여나 통분히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으니까,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그냥 무덤에 들어가면 돼요. 죽으면 돼요. 이게 안 죽으니까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심령 깊숙이 조명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적나라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 지금의 내 신앙의 모습, 지금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주님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느끼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보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무리 무덤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무덤 앞에서 나를 보고 통분히 여기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에 내 영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만면의 웃음이 가득한 모습에 비춰지도록, 내 심령의 눈이 주님의 그런 얼굴이 비춰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과 우리 각자의 심령 돌아오게 해 주시옵시고, 그동안 이런저런 것으로 감추어주고 숨기고 덮어서 나 자신도 속고 있는 내 모습을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통분히 여기실 만큼 우리가 빗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만면의 웃음을 멈출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지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통분히 여기실 만큼 냄새가 남에도 제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저를 닦아주시고 씻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향기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